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람의 자랑은 2살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것을 자랑하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12살 때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그리고 2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고 6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0살 때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75살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0살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85살 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은 자랑하는 맛에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서는 어린 대로, 또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또 타인이 하던 자신이 자랑을 하던 자랑하는 맛에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맛이 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남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이 대부분 허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2살짜리가 똥오줌을 가리고 3살 때 이가 나는 것을 부모들이 보고는 대견해하고 호들갑을 떨지 모르지만 4살, 5살이 되면 언제 그러느냐 싶게 더 이상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를 다 키워본 사람들에게는 그 자랑거리가 그냥 웃음거리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랑하는 맛에 살지만 그 자랑이 대부분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하는 이런 허탄한 자랑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하 14장 25절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외모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칭찬할 정도였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정도였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자르면 잘라낸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 약 2.3kg이 넘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모가 화려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뛰어났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 다윗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죠. 노새를 타고 피신하던 압살롬은 그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면서 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이 일로 결국 압살롬은 추격당하던 병사들의 창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압살롬은 자신의 용모와 머리카락을 자랑하였는데 오히려 죄께에 넘어간 것처럼 그가 자신에게 하던 세상 자랑이 비극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허탈한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자랑거리가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자랑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13권의 신약 성서를 기록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바울이 불러주면 다른 이가 대피를 하고 그 끝에 바울 자신이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서신이 바울의 서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바울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서신과는 달리 바울이 직접 썼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쓴 부분이 갈라디아서 전체인지 아니면 갈라디아서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만을 직접 썼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분만큼은 바울이 무척 강조하면서 썼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큰 글자를 썼다는 말에 대해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안질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큰 글자를 기록했을 것이라 말을 하지만 큰 글자를 쓴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점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부분을 읽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남다르게 자랑거리가 많았던 바리새파 지도자였습니다. 신분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당대에 손꼽히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학벌로는 당시 최고 율법 스승인 가말리아에게서 사사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로 남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더욱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면 나는 더욱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살아왔던 그 모습들로 인해서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 자랑거리를 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버리고 싶은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자랑거리, 최고의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는지요?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형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했고 십자가는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울은 자랑거리로 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입에 올리고 자랑 삼아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십자가는 죄수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곳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들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용서의 은총이 그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이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었으며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명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삶은 그래서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면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심령으로는 뜨겁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교회의 부탁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별로 내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집시 여인 페피타를 모델로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화실 한 편에 그리던 그 그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떤 그림이냐고 이 스텐버그에게 묻게 됩니다. 스텐버그는 자신이 알던 대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그린 그림이라고 대답하죠.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묻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당신의 죄도 대신해서 죽었겠지요. 스텐버그는 그 여인이 가고 난 뒤에도 그 질문이 계속해서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묵상하는 중에 그는 이런 음성을 마음에 듣게 됩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당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는 다시 그 그림을 그려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교회에 걸게 되었고 그림값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가와 같이 분명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던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울은 14절에서 세상과 나 십자가의 관계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자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메시지를 고집하며 전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서 핍박을 받고 학식이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붙잡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동원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소요가 겨우 진정되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26장에는 바울의 재판을 집행했던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조롱하죠. 그래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자신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바울은 세상을 완전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 짝사랑하거나 연민을 가지거나 이 세상 앞에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살 것이 아니라 담대히 이제는 세상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신앙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안이 또한 즐겁겠습니까?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주교철 목사님께서도 십자가를 사모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는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분명히 일사각오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진리라는 소중한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물질과 오락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십자가는 단순히 액세서리가 되었고 복음은 뿌리 내리기 쉽지 않은 토양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선택한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이 종이나 짐승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찍는 낙인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한 결과로 받은 핍박의 흔적이며 고난의 상처들이었습니다. 주름살은 세월의 흔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흔적이 삶을 말하여 줍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는 흔적은 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다가 생긴 그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자랑이었던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육신의 정욕을 쫓다가 생긴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받고 오해와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새겨진 흔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긴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괴로움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연합된 영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며 많은 고통과 갈등 중에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생깁니다. 이제는 세상의 흔적을 지우고 예수님의 흔적을 새겨야 할 때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하와이 군도 중에 한 섬인 모로카이 섬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 벨기에로부터 다미엔이라는 신부가 그 섬에 찾아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온몸이 썩어져가는 문둥병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센병 환자들이 그를 비웃으면서 말하죠. 자신은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만약 우리처럼 죽게 되었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전도의 문은 처음부터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고민에 쌓였던 다미엔 신부는 어느 날 제단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한센병을 주셔서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후 다미엔에게도 감각이 점처럼 무뎌지고 눈속이 빠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가는 죽음의 병이 찾아오고 맙니다. 어느 날 다미엔 신비가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이 타는 노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보니까 다미엔 신부의 손이 촛불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한센병에 걸려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타들어가는데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미엔 신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센병에 걸린 우리를,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많은 한센병자들이 마치 전류가 통하는 것 같은 감동을 받고 일대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흔적이 만들어내는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만듭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점점점 성숙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나 형체든지
세상을 자랑하든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과연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날 구속하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거나 너무 가혹하고 혹독한 현실이 온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내 몸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의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